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FKBC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관계 시작으로 성장하며 사회 일원이 되어 거미줄과 같이 촘촘한 인간관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관계는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열매들은 관계라는 것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일 만큼 관계는 가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 나쁜 관계 할 것 없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는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이유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낭비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우리는 관계를 통해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 지혜는 성숙의 척도를 말하는 듯 하며 관계에 대한 지혜로 우리 삶에서 많은 유익이 주어지며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고 타인을 도울 기회 또한 생깁니다. 지식은 책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 담긴 스토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지만 지혜는 지식을 삶에서 녹여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을 품고 적용함으로써 쌓아가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관계의 성숙함을 갖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 관계의 지혜는 인간 이해와 관계에 대한 공부, 경험이 없다면 쉽게 갖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로 인해 다양한 희노애락을 겪는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관계의 지혜 선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 장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앞서 나눈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인 인간관계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고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에서는 곤경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이뤄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유 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며 대적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다윗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에 자신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신의 조력자들과 함께 훗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행복을 함께 기뻐할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평생 찬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오늘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오늘 저자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지분을 가진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으며 그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의인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일평생 형통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유 없이 불의함과 대적하는 것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유를 알 수 있었다라면 문제를 해결이라도 하겠지만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나의 지속되었던 삶이 멈추기도 하고 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불쾌한 감정의 늪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억울함은 내가 이전에 유지해왔던 평안함의 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시기에 만족함이라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땅에 평안히 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앞에서 그의 평안함은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다윗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악인의 불의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수들의 불의함에 침묵하지 않았으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쌓아두지도 않고 고통 또한 억눌려 쌓아두지 않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를 지속해서 억누른다면 표출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불의에 대해 파괴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게 되기도 합니다. 남의 불의 때문에 자신 스스로 죄짓는 길로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마냥 하나님의 거룩함, 은혜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쓴뿌리나 상한 마음,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내 안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토로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에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며 더 나아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성도의 태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오늘 저자의 상황과 그에 대한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나오는 장면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호자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겠지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거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르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당시 사람들은 율법 선지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 예수님의 복음의 귀함을 잃어버린 현 시대의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의인인 다윗과 대조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조금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압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지혜가 없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며 지혜가 없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자들에게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기도하실 때 잔을 옮겨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토로했지만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의로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지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에 인용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스토리처럼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지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등장했을 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에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장자권을 가져오려 비겁한 수법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모습으로 찌질하기도 하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결국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며 때로는 그들의 지난 연약한 모습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가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가진 자였으며 해당 구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삶에서 벗어남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수식들이 이해가 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묵상한 성경을 깊게 깨닫도록 도우시며 기도하실 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들려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의인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표현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제하여 살았던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찾아 행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에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를 진짜 해결해 주실 분을 바로 알고 그것을 다시 화평하게 회복하실,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찬양에 대한 평생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비난하고 그들의 죄를 밝히고 분노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늘의 대제사장은 너희 인생을 체휼하시며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 그러니 기도해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 우리의 왕이시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불안정한 존재이고 공허함과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로 공허함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공허함을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채우려 하지만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문명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어렵고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무뎌짐을 통해서 공허함과 외로움은 더해지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긴급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에 실망하듯이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의 부족한 인내력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자,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기다림이라는 미학이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근원적인 안정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지만 내 믿음의 변화나 성숙이 없음은 성령의 역사의 부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 안에 피조세계에서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로 함께 서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그 날을 다윗과 같이 기대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와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간구하고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매 순간 찾아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한 구원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주어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사역 박람회를 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와 교육, 선교, V24를 위해서 교회가 한몸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와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최동갑 원로 목사님과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에게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또한 치유함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또한 기근으로 병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위로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또한 재건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지역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